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깊게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의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사람들에게 퍼졌고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군중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렸고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예수님은 그 말씀이 마치신 후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요구가 얼토당토하는 요구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네사렛 호수의 고기는 밤에만 활동을 하고 낮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왔던 베테랑 어부였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고기를 잡는 때와 장소를 잘 알고 있는 고기 잡는 것에 쓰는 전문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거의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어젯밤은 공을 쳤지만 오늘 밤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죠. 이 오천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마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다면 그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와 장소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황당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허탕을 치고 내일을 준비하려고 그물을 씻었던 것이죠. 비록 어젯밤에는 수확을 얻지 못했지만 오늘 밤을 위해서 잘 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씻어놓은 그물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 분명 허탕치고 돌아와서 다시 그물을 씻어야 하는 것이 뻔해 보이는 그 요구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만약 주변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비웃을 얘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황당한 요구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항상 빗나갑니다. 우리가 했음직한 반응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에 우리는 성경 인물을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곧바로 순종을 한 것이죠. 정말 밥맛이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스라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세고 저돌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 즉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죠. 예수님은 이 별명을 베드로에게 줄 때 분명한 뜻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기질을 제대로 간파하시고 붙여준 별명이죠. 돌처럼 고지곧대로 행하는 자였고 웬만해서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좀 의아한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우리 앞부분의 본문을 보면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남다르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일어나고 있던 그 차에 예수님이 자신의 배를 타고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갑자기 예수님이 저의 차문을 열고 제 옆자리에 앉으시더니 같이 가자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조금 흥분하고 긴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바로 곁에서 선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죠.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기도 하고 가끔가다 튀기는 침을 맞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 옆에서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었고 점차 예수님에게서 알 수 없는 힘과 권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 이유는 예수님을 권위 있는 랍비로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랍비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 실패할 것이 뻔하지만은 그래도 권위에 순종하여서 랍비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만약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베드로가 듣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구에 이렇게 반응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돌같이 고집센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 가까이서 들은 설교에 영향을 받았고 베드로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다른 랍비들과는 그런 분명히 차별되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며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깨닫고 순종하며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묵상을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게 될 때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의 권위에 순종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랍비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의 말씀에 요구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랍비 정도의 기대로 순종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앞으로 경험할 일은 그 기대를 넘어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그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했을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6절 보시면 잡은 것이 힘이 많고 또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있고 또 다른 배의 친구를 불러 도움을 요청할 정도였고 잡은 고기를 2배에 채웠는데 잠길 지경까지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요구에 순종했더니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일이 벌어졌어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순종했더니 상식을 넘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곧바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느껴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에 압도당하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번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정서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이죠. 나와 차원이 다른 존재 앞에 서게 되면 공포와 전율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너무도 크고 엄청난 존재 앞에서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태도와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말의 이 경외가 바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내가 진정 신앙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섬기는 신인 것이죠. 예배드리러 나올 때 두려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예배는 하나의 쇼핑이 되어버립니다. 예배자는 소비자가 되고 예배 쇼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하면 언제든지 바꾸고 안 사면 되는 것이 됩니다.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상황 속에서 예배에서 이 두려움이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예배를 찾아보게 되면서 예배가 가벼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서조차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엄숙과 두려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는 분이라고 베드로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번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누구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소외된 곳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난한 어부였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루는 그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완전히 공쳐버린 것입니다. 어젯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물을 씻고 잠을 자며 오늘 밤을 기약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실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형편을 싸그리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 말입니다. 빨리 그물을 씻고 자야지 어제 공친 것을 만회할 수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하며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에서 시간을 낭비하나요? 하루하루 살기도 빠듯하고 세계 경제는 불안하고 물가는 한없이 오르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때에 더 모질게 살아가야 하는 때에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살아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실과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대하신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고 상식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지만은 베드로의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본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근심과 고민을 일순간에 해소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 문제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민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결책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 문제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젯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를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잘 자며 체력을 비축해서 내일을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효과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도 예상 밖의 일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는가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씀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잘 보여주는
말이 이 말보다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정말 무엇을 얻고 있는지 한탄함을 느낄 때도 있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은 진정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지, 그런데 왜 걱정과 불안은 여전한지, 공부하고 취직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집을 구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그 많은 수고 후에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지,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어야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이 전도자의 말이 가볍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수고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일까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실패가 만회되고 회복되는 것일까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내 걱정과 불안이 해결받게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건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고기 잡힌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분명한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의 헛된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일으키신 일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고가 한이 없고 걱정과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때로 얻은 것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배를 가득 채우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 한복판에서 크나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자칫 손해를 보고 웃음거리가 되며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는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과 주변의 시선과 요구를 내버려 둔 채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밤을 새도록 수고했고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오늘도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본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로 하고 생각이 드시나요? 내 상식과 판단과 경험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요구를 예수님이 하신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 뻔히 보이는 황당한 요구처럼 보이시나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삶의 걱정과 불안, 인생의 상식과 경험하에 밤새도록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경험을 넘어서고 인생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깊은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에 우리 인생의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